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성탄 주일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생님,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울량한 분명한 내마의 음성을 하나님 한 분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들려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노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나사렛 오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노니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오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님 한 분 한 분 오늘 육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길 원합니다. 못된 중독 나사렛 시몬이 끊어질지어다. 못된 습관들 나사렛 먹었으니 끊어질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으로 생명으로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온 영혼 육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한 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올 한 해 정말 잘 되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한번 시작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이 성탄절에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뭡니까? 성탄절이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성탄절 말씀을 좀 선택을 했어요. 뭘 할까 하다가 성탄절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 성탄절 말씀이 실제 마지막 주일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는데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 인사만 하고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자, 보세요, 여러분. 메리는 뭡니까? 즐거운이죠. 그렇죠? 명랑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를 합성어예요, 합성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메스, 미사, 경배, 예배. 그래서 두 개. 크라이스트, 메스를 합쳐갖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엑스마스죠,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래갖고 그래갖고 엑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앞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날. 그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날, 기뻐하는 날, 예배하는 날, 찬양하는 날. 이 날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천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느껴지세요? 파라다이스?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생명, 그 놀라운 걸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왜 오셨어요? 나에게 천국을 떼서 나에게 천국을 주게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좀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해야 되는 게 왜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사셨어요. 왜 사셨냐? 그곳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러한 도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앞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지도 보시면, 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저게 뭐냐, 조금만 잘 보시면 12지파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12지파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쪽에 요단 동쪽에 2지파, 그래서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누벤 지파가 갔고 나머지 지파를 갔는데 저 꼭대기 보이죠? 저 꼭대기? 저 꼭대기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여러분, 저 끝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기가 뭐예요?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북쪽에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침입할 때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를 사람들에게 전쟁의 통로, 전쟁의 루트라고 얘기했다. 왜냐면 항상 서들어오면 거기서.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이 제일 먼저 전쟁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포로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 몇백 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그 포로 가면 그 땅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 황폐화가 되겠죠. 땅이 황폐화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면 뭐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돼, 폐허. 그래서 이 땅이 뭐야? 항상 이 땅에는 딱 세 개의 이름이 있어요. 가난, 전쟁, 노예. 이게 세 가지 이름이에요. 그 땅 이름.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면 항상 뭐예요? 전쟁과 가난과 노예로 이들은 너무나 피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땅을 예수님이 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같이 좋은 도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예루살렘 같이 좋은 도시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제일 폐허가 된 피폐한 삶을 사는,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평생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자, 4장 14절을 봅시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 볼 거예요.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 데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 이사야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스불림 땅을 납달할 때는 뭐예요? 완전히 어둠에 덮였기 때문에,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같이 좋은 그 도시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얘기하면 흑암과 어둠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는 그곳에서 얼굴이 그분들 어떻겠어요? 얼굴이 완전히 그늘지지 않겠어요? 얼굴이 우중충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얼굴이 피폐되고 이 마음 자체가 병들었지 않겠어요? 그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갔대요. 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직 흑암이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있어서 늘 얼굴이 그늘지고 늘 얼굴이 죽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인생의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실타래 있지, 실타래. 실타래 얽히고 풀어보셨어요? 네? 실타래 같이 너무나 엉켜있는 거, 인생의 문제 자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어. 네?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갈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뭡니까? 흑암이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얼굴을 모여 환하게 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 오신 것은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네,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항상 인상지고 그늘져 있고, 네?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고, 네? 아이고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환하게 얼굴을 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뭘 주기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까? 이 잘 펴려진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풀 버전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절망과 사절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뭡니까? 빛이 비치게 돼요. 빛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여러분 백정 아세요? 백정? 백정 여러분 정육정 하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백정. 그래가지고 이 백정은 나이가 50, 60이 되면 어른이잖아요. 근데 9살짜리 그 양반집 애가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해야 돼. 인사. 50살 먹은 사람이 거꾸로 그 9살 뭐 7살 이런 애한테 인사해야 돼. 인사. 백정은 죽어도 상여를 못 내가요. 옛날에 상여로 했잖아요. 요즘은 영구차로 하지만은 요즘은 상여. 어떻게 하냐? 가마떼기 있지, 가마떼기? 거적이라고 있죠? 그 둘도 말아갖고, 지게에다 매갖고 갔다가 그냥 사는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례식도 없어요. 백정은. 그, 딸이 시집가잖아요? 가마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백정은. 왜? 노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야 돼, 시집가는데, 걸어서. 옛날에 나 가마 타고 왔잖아요. 예? 걸어서 시집가야 돼. 이게 백정이에요, 백정.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중원? 예. 그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게 전신인데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이
박서영이라고, 이분 이름은 백정이, 원래 백정의 아들이거든요. 황정이라는 백정의 아들인데, 전에 이거 드라마로도 만들었었는데, 백정의 아들인데 이분이 누가 됐냐면 서양의 양이, 최초의 양의 서양 의사가 됐어요. 이 황정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그래도 백정이거든요. 백정 아들을 닮으면 백정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백정인데 백정의 아들인 황정이라는 이 사람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독립수사가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시면 여러분 뭡니까? 지금 멸시받는 삶입니까? 천대받는 삶입니까? 높임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면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다는 거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여기 창성이 뭐냐면 경제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있죠? 돈.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축복이 창성이에요. 근데 여기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 뭐냐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창성과 그래서 즐거움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창성은 뭐예요? 경제적 축복, 돈, 육신의 축복이 창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은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 보면 아버지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뭡니까? 재산 때문에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창성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뭐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육적으로만 막 물질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의 산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성과 즐거움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창성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뭐예요? 영적인 즐거움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물질의 축복이 임해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질의 축복은 임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보니까 나중에는 쾌락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돌아가는 쾌락. 육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 그래서 물질이 뭡니까? 결국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항상 중요한 게 창성과 즐거움이 같이 가야 돼. 이 두 개가. 이 즐거움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먼저 생기고 물질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믿음이 먼저 생기고 물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돈 갖고 뭐예요? 죄진데 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더 고급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성과 즐거움은 같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뭡니까? 먼저 즐거움을 주세요. 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기뻐야 돼요.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물질이 부어져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만 있으니까 뭡니까? 마음은 불안해, 두려워. 항상 누가 내 물질 다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 쓸 데가 없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 쾌락, 욕망을 쫓아 쓰다 보니까 내 몸은 다 망가지고 더 병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기쁨.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내가 이제는 자유하구나.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임했구나.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뭐 염려 의식 걱정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임해야 돼요? 물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먼저 영적 즐거움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데, 그리고 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물질을 갖고 나 죽인 데 사용해요.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에게서 하나님이 축복은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축복된 거지만, 물질이 와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빨리 물질 버려야 돼.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축복이 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 내가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면 이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이나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냐, 지금 내가 멀리 가고 있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분명한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창성의 복을. 먼저 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워하라니. 즐거움, 영혼의 기쁨의 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이사야 9장 4절. 4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걸 뭐 주께서 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날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뭐라고 했지 아까? 전쟁의 통로, 전쟁의 루트, 왜? 지정학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데 미디안 나네요. 미디안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들어와서 추수 때 곡식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과 같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에 채찍. 그래서 채찍과 멍에로 이 사람들을 계속 때려요.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목에 멍에 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미디안을 뭡니까? 예수님이 싹 떠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이사야 9장 5절 말씀 같이 만들어주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여러분, 불의 섭이 뭡니까? 불의 섭이 집까지 살라지는. 뭐가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게 다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쓰던 그 아까 스불론 납달리 땅은 전쟁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는 군인들이 뭐예요? 벗어놓은 신발이 많아. 죽으니까. 또 이 옷에 피 묻은 옷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싹 불에 사라진다 보니까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간의 전쟁이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굴 압제하고 뭐 어깨에 채찍을 내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막 지지고 싸우는, 여러분 저희 집도 지지고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집은 워낙 어둠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지고 싸웠어요. 저도 막 으르렁거리고 같이 막 싸우고. 왜요? 이 전쟁이 안 끝나요.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모심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대적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전쟁을 끝나게 해주기 위해서. 군인들의 이 신발과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을 뭐 다 불에 섭같이 집같이 싹 살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이 오시면 이 전쟁이 싹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뭐예요? 흑암과 그 어둠의 그늘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환하게 웃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코로나19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창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영적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 지고 싸우는 죽여 살려 네가 잘라 내가 뭐 아각거리고 독학거리고 뭐 독하고 악한 막 쏟아내면서 싸우는 이걸 뭐예요? 싹 이제는 뭐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싹 살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면 가정에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화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자 정사가 뭐예요? 정사. 정권이에요. 정권. 여러분 보통 대통령은 몇 년입니까? 임기가? 5년이죠. 뭐 4년 중임제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5년이에요. 지금 5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그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세요. 그 정사와 그리고 기묘자라면 기묘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원더풀. 들어보셨죠? 원더풀. 우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 하면 사람들이 우와.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 우와. 막 뭐 바람을 잔뜩 하실 때 우와. 원더풀. 이야 놀랐구나. 막 죽은 자를 살 때 어땠어요? 야 기가 막히네. 와 원더풀. 말씀을 전하실 때 와 막 진리의 말씀에 막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뭐예요? 막 그늘진 얼굴을 하고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서 막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 오시면 뭐예요? 우와 내 인생이로 놀라운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와 내 인생이로 놀라운 일이었구나. 예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원더풀.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가 모사. 모사는 여러분 옛날에 뭐 안 좋은 말도 있지만 이 여긴 좋은 의미예요. 쉽게 하면 이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 다른 말로 카운셀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탁 여기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 막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책잡을 놓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을 갖고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자,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전을 갖고 오라고 했고 동전을 보면서 이게 누구 형상이 되어 있냐? 그림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전혀 안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뭐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해요. 왜? 모사의 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돼?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네? 기도하면 뭐가 임해있어요? 여러분에게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왜? 그분은 모사, 카운셀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게 오시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좋아하면
분명히 지으셔서 해결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왕,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이루어 가세요? 누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자,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이 있죠? 비밀이자 시작. 그 정사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뭡니까? 우리 죄와 저주와 노예로 질질 끌다니면서 쩔쩔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한 아기를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삼사절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12제를 만들게 하시고 지금이 얼마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25억이에요. 25억. 한 분의 아기를 보내셨어. 33절에 죽게 했지만 12명의 제자를 시작한 그 인원이 지금 뭐예요? 33억 했다. 뭐가 이루어 가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지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뭘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군의 열심히 뭔가 이루어 가세요. 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열심히 이렇게 아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33절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12세 제자가 지금 25억의, 전 세계 25억의 인구가 되게 하셨어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원래 에덴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 재창조하기 위해서 뭘로? 에덴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다 일그러졌죠. 깨져있죠. 우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이 일그러진 이 땅, 사단으로 꽉 찬 이 땅을 다시 뭡니까? 에덴같이 만드시기로 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사단은 뭐예요? 너 쓰레기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난 쓰레기야. 난 벌별로 없어. 나 같은 건 쓸모없고 가치도 없어. 이런 마음 있죠? 이거 여러분 잘못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라고 하면 안 돼요.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가치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일그러진 이 사단으로 일그러진 이 땅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여러분 뭐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은 계속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땅에 하나기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게 빌려 죽게 하시고 그 열심이 뭡니까? 부활시키셨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뭡니까? 이제는 성령을 우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탄생시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야 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매맞음과 침뱉음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동족위험과 그 동물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뭡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다 세우고 신약성경만 10권을 기록했어요. 그 열심히. 그 열심히 오늘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열심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 성탄 축하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열심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세 가지 특별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흑암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습니까? 흑암에 있는 그 가정마다 뭐 이제는 빛이 비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열심히. 사망의 그늘을 꽉 찬 그곳에 뭐요? 생명의 능력을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열심히 여러분들 창성과 그리고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 열심히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전쟁, 인생의 전쟁을 싹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이제는 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모셔드리며 저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 무가차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험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낭비했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 열심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 열심히 누구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가기를 땅에 모으셨던 그 열심히 이 땅을 다시 뭡니까? 에덴을 다시 만들기 원하시는 그 열심히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족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열심히 이루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히로 통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소망합니다. 그 열심히 통해서 가정에 아직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까? 그 열심히 임할 수 있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도 충만해질 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창성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뭡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흑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늘질 얼굴이 싹 뭐예요? 바뀌어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마음에 이제는 생명이 타오르니까 뭐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얼굴이 환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기도 한번 같이 하고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결단기도를 합시다. 3번 이어서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온마음으로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사단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원래의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단 마귀의 노예와 죄의 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전쟁의 통로, 전쟁의 루트로 온갖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전쟁으로 다 빼앗기고 다 점점포로 잡혀갔고 온 땅은 다 폐허가 되고 그런 땅을 예수님은 오셔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땅을 제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에 빼앗겼던 일그러진 깨어진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에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단 마귀의 눈에 다 병들어 있고 깨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영성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총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주님, 흑암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들 환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얼굴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들이 있습니다. 창성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아직 하나님 흑암이 덮여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따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악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땅 오신 것은 그 모든 전쟁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구인들의 신과 피가 묻은 겉옷을 다 불사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가정마다 전쟁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임하셔서 온전히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쌓여 주시고, 예수님이 충만케 됨을 통해서 한 가정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족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열심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명마다 임해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